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우니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어도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정회원 연수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 마무리를 위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바울은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자 어떻게든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던 중 들렀던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그 지역에 이제 세워진 제자들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면서 바울이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를 거절하며 바울이 했던 말이죠. 오랜만에 회당에서의 환영이었음에도 지금 당장은 바울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곳 에베소에 바울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새 안식일보다도 긴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석 달 동안 정말 공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바울이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는 언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들어갔던,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바울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곳에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은 강력했지만, 그래서 이미 바울이 이전 선교 여행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이고 폭력적이고 수치스러웠던 일들, 쫓겨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 일들을 다시 겪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마주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저항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이르로 옮겨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학자가 운영하던 헬라 철학을 가리키던 학교였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 학교로 운영되지 않은 낮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이런 서원은 아주 시원한 아침 시간에 학교를 운영하고 아주 뜨겁고 더운 낮 시간에는 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워서 쉬기 때문에 강당이 비어서 이제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을 빌린 거죠. 사람들 많이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이곳이 유대인 회당이건 아니건, 이제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담대히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히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에는 자유롭게 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이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복음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저항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모진 핍박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자유롭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기에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저항에 저항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2해를 넘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에베소 전역으로, 그리고 에베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2년이 지나서야 그 결과, 그 열매를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어진 세월을 참고 견디어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말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악기가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은 날마다 쉬지 않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 아닐까요? 날마다 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울이 이제 온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있는 자리가 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칠 때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악을 쓰며 덤비며 이곳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생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매이고 세상에는 매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매여 이 세상을 향하여는 자유롭고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